오늘은 역대하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곤고함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21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16절로 19절 아하스 왕이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유다를 다시 침략하여 백성을 사로잡아갔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김소 등의 성읍과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굴욕과 패배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로 21절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아하스를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 왕궁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주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의 선친인 우시아와 요담에 의해 확장된 영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빼앗긴 땅은 우시아와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자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인 거예요. 당시 유다는 수차례에 걸친 전쟁과 패배로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들을 다 모으고 신하들의 재산까지 몰수하여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이것은 성전의 헌물들과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도움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간곡히 충언했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원래부터 아람을 칠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정말 횡재가 아닐 수 없죠. 어차피 해야 할 전쟁을 거액을 받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아수르는 아람으로 쳐들어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르신 왕을 죽였습니다. 이를 본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쾌재를 부릅니다. 그의 인간적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람이 무너진 후에 아수르의 칼끝이 유다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의 말에 속지 말아야겠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더 큰 어려움과 부작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로 23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로 하여금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하여 성전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수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놋제단은 새 제단의 북쪽 외진 곳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모든 제물을 새 제단에 드릴 것을 명하고 여호와의 놋단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분향하며 우리아 제사장에게 제사하라고 명했을까요?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 신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신으로 교체하고 아수르 신을 섬겨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것인데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아수르가 잘 나가는 것이 아수르의 신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가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찢는 회개였어요. 불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말고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교회 탓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은 더욱 아니겠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회개해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7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 성전 예배를 공식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과 유다의 각 성읍에 제단과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죠.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아하스는 놋대야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제멋대로 위치를 옮겼으며 제사장들의 편의를 위해 세운 낭실을 옮겼고 왕이 성전에 가기에 쉽도록 한 낭실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혹시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거슬릴까봐 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눈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어요. 이것이 오지도 않을 아수르 왕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었어요. 아하스가 죽자 백성들은 그를 요랑의 묘실에 묻지 않고 다윗성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제멋대로 성전 기물의 구조를 바꾸고 제단의 위치도 바꾸고 성전의 보물을 내가고 이방 제단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봤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수르 왕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을 하고 그를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제서야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고 맙니다. 아하스나 사울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사람은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면서 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소홀히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